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에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소중한가? 그 이유는 오늘 여기 보시는 대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시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자기 인생을 마칠 때가 되기도 했고, 사도 바울이 믿기는 정말로 이제 마지막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듣고 넘어가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을 신앙생활도 했고, 애도 많이 썼고, 노력도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그야말로 가까워 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을 제가 다 들여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집안에 정말 아주 많은 재물도 있고 없는 거 없이 다 있고, 또 집안 속에는 아주 큰 금덩이 부치를 그냥 아주 잔뜩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에 어떤 아주 흉악한 무장을 한 강도가 몰래 들어와 가지고 내 집에 숨어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 집에 무슨 금부치가 얼마든 내가 대통령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 집안에 강도가 들어와서 어디 숨었는지는 모르는데 어딘가 숨어져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럼 어땠단 얘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악한 영들이, 이 귀신들이, 악한 강도 같은 이 악한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우리 속에 있는 회충이 내가 먹은 음식을 다 빼앗아 먹듯이, 정말 그렇대요. 우리 몸에 회충이 많으면요, 그렇게 늘 배가 고프대요. 먹고 나면 또 배고프고, 먹고 나면 또 배고프고, 아이고 왜 이렇게 내가 시장기가 있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세상의 뱃속에 막 이만한 회충이 그냥 여러 마리가 드글드글 하면서 내가 밥 먹으면 속에 있는 회충이 그걸 다 먹는답니다. 그것처럼 내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 내 속에 이런 악한 신들이 강도와 같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그래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래.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라, 다 헛것이라, 내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내 마음에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하나님의 평강이 내 속에 없어 늘 불안해, 늘 염려, 원망, 불평, 근심이 있다면 정말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도 읽어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럽니다. 말하죠.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랍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듯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보고 깨닫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키면서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손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그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위인입니다. 다윗입니다. 성경에서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야말로 똥을 싸질렀습니다. 아니,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서 좀 이런 건 꼭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위대한 우리 다윗 왕이 좀 좋은 얘기를 좀 하면 좋은데, 성경은 말이죠, 꼭 다윗이 잘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멀쩡하게 어떻게 건물 옥상에서 어떤 여인 목욕하는 걸 봤는데, 그거는 그냥 덮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걸 또 굳이 성경에서 다 드러내가지고 그 모든 걸 다 얘기해 준다는 거지. 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에서 이것만은 지워주세요. 이것만은 하나님 제발 그냥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좀 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그런데 하나님이 예측 없습니다. 그대로 말씀해 줍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인생인지라 오랜 삶을 살아오고 지금 도망자로 살지 않습니까? 이제는 홀몸도 아닙니다. 부인이 둘이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거기에다가 이 다윗을 의지하면서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몰려든 사람, 불량배 같은 사람들 말이죠. 아주 험악한 사람들입니다. 환난을 겪은 사람들, 빚진 자들, 이런 가족들이 막 몰려왔는데 세상에 600명이나 된답니다. 다윗이 그 모든 사람을 다 지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아주 자기를 찾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피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원수가 되던 과거에 골리앗과 함께 전쟁했죠. 그 사람이 누구지요? 그 사람이 블레셋입니다. 바로 그 블레셋 왕에게 망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못 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이러면서 다윗이 자기 무리들을 이끌고서 사울을 떠나 이 이스라엘의 아주 그냥 이걸 뭐라 그러죠? 그 옛날부터 적이었던 블레셋,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이 속했던 블레셋 왕에게 가서 전하, 제가 지금부터 충성을 바쳐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세상에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다윗이 도대체 아무리 다른 방도가 없다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해요. 자,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상책이로다. 내가 만약에 블레셋으로 들어가면 사울은 절대로 나를 붙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어떻게 하든지. 아마 다윗 생각할 때는 이것은 내가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너무너무 놀라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다윗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까?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는 거 말이죠. 이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로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렇지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네가 섰다고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나는 괜찮아, 내 정도면 그런 거 나는 염려할 거 없다고 그러는 순간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 다윗을 누가 넘어뜨릴 수 있겠냐고 말이지,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아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다윗은 이때는 몰랐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늘 지내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지요?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루시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는 그 천사장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같은 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니까 말이에요. 천사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죠? 나도 하나님만큼 높은 사람이야.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런데 천사장이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그 천사장이 마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끔찍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지킨다는 것. 나는 괜찮아. 아이고, 저 집사, 교만해서 못 쓰겠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절대 그럴 수 없어. 넘어질 수 없는 사람이야. 다윗은 무적이야. 했는데 아니요. 다윗이 이렇게 넘어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참 그의 사정이 이해도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정도로 유명한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의 신복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순간 아기스는 그 다윗을 환대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성읍도 줍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는 전쟁을 기획하죠. 거기엔 다윗도 포함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이 이제는 블레셋의 군대 장관으로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확 잡힌 것입니다. 다윗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도망자로 댕기고 있지만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왜 기름을 부었죠? 머리에 기름이 필요해서 기름 부은 겁니까? 이 기름을 부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정령코 저 사울 같은 왕이 아니라 너는 내 뜻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정말로 성군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정했느니라 하고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아니, 그런 다윗이 지금 블레셋의 장수가 되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각본이 다 부서져 버리는 것이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살아남기 위한 자기의 꾀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빈대 잡으려다가 조가상간 다 태운다. 그렇죠? 괜히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 꼭 그 길밖에 없습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블레셋 왕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되겠다고 그런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사울에게 찾아가서, 아니 사울에게 이미 감동을 준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사울이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절대 죽지 않겠다. 아니 그렇게까지 고백했는데, 그러면은 아니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아버지 사울이 아버지나 마찬가지니까 말이죠. 그리고 자기 친구 요나단까지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감동으로 같이 나는 정말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사랑의 고백을 하면 사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맞아 네가 왕이 돼야지 그러면서 좀 해피엔딩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의 길로 갔던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이죠, 우리가 생각이 짧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되느냐 하면, 그래서 야고보서 성경에 가보면 야고보 선생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나의 입을 통해서, 내 혀를 통해서 말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경솔한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불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정적인 말, 생각 없는 말, 믿음 없는 말을 통해서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정말 자기 인생을 다 불태우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내 고집, 내 판단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분명히 목도하고 기억하고 지키고 간직하라는 것은 다른 것인데, 우리는 자꾸 그 반대길로 간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무섭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나에게 악한 신이 들어와 내게서 정말 경솔한 말 한마디를 잘못 말하게 될 때, 그것이 내 인생을 불태워요. 내 모든 인생, 내 모든 집, 우리 모든 교회마저도, 우리의 가정마저도 불태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불이랍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소중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도 당신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주님도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어서야 하는 그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이 얼마나 젊은데,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정말 주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시계로 보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 날이 내일이라.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서 죽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이 밤에 다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각할 때 제자들을 봐도, 그 무엇을 봐도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참 답답하죠. 이럴 때 진짜 답답합니다. 기도만 해야지, 기도해야지. 아니,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냥 기도만 하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단 말이냐고 말이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 순간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순간에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결국에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뭐지요? 우리가 시험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좋다고 하는 베드로와 유다가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그 사람들만은 배반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너무 허망하게 세상의 그 집에, 예수님 붙잡히신 그 집에 계집종이 묻는 말, 당신도 저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냐고, 당신이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고 그러면서 묻는 말에 그냥 예수님을 부인해버리죠. 나는 절대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있은 적이 없다고 말이죠. 맹세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말. 유다 역시도 예수님을 바라버리는, 그건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그렇죠? 유다도 자기가 그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도대체 뭔 정신으로 그랬냐고 막 감당을 하지 못해가지고 지가 받은 돈을 가지고 다시 던져주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 만큼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감당을 못한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놓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시험 들어서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 완악한 모든 인생들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세상의 마귀도, 그 영악한 마귀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이 마귀도 상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 그것은 마귀에게 자기 목을 넣어주는 일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완전히 다 허물어버리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죠. 이제 다윗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전쟁을 못 가겠다 그러면 배신자로 당장 그 자리에 죽을 건데, 전쟁을 나가려고 다 자기 부하들을 다 데리고 말을 타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 블레셋의 장수들이 갑자기 모여가지고서 막 대책을 논의하더니 왕한테 가서 대왕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죠. 이러면서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 뭐가 안 되냐고, 뭐가. 그랬더니 다윗이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은 내가 목숨 걸고 반대입니다. 모르십니까 대왕, 저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전쟁터에서 저 사람이 잠깐 배반해가지고 만약에 왕의 목을 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속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막 해가지고는요 절대로 다윗은 전쟁에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의 왕이 너무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가 다윗을 불러서 다윗 정말 너무너무 미안하네. 나는 자네를 절대 의심하지 않고 정말 자네와 함께 내가 이번 전쟁을 나가고 싶은데, 아니 저 장수들이 저러고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내가 정말로 사과하네. 내가 정말 미안한데 이번에는 전쟁 나오지 말고 자네 성읍에 가서 편안하게 좀 쉬고 있으라고. 전쟁은 우리가 하겠다고. 세상에 진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라워요. 손 한 번 대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사람이 아니라 불호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우리가 있는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가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너희가 원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패닉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라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의 평강이 내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별것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도 끝입니다. 내 인생도 끝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아니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온갖 엉뚱한 말만, 온갖 악한 말을 뱉어내면 우리 인생은 다 불살라서 지옥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 마음속에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간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나의 생각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은 너무너무 변화무쌍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을 따르기보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